지난주에 에스라 9장 말씀까지 배웠습니다. 에스라는 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얼마 동안 지내는 동안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큰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그런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는 그러한 내용이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앓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했습니다. 에스라의 그 어찌할 줄을 몰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라의 통회하는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도 통곡하게 되어지고 그 에스라 앞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혹은 며느리로 맞이하고 혹은 시집보내로 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내 주의 교훈을 좇아라고 한 부분은 여기에 주는 에스라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교훈을 좇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의논, 그러한 사람들의 결정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가르침을 듣고서 깨닫게 함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방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내어 보내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패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분부한 내용입니다.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지 마라. 더불어서 혼인을 한다거나 피차 왕래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히 뽑아내버리시고 멸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행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행하고 여호수아의 생도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당부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당부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다시 후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민족들을 다 쫓아내어라.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도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나쁘다, 아니다, 이스라엘이 나쁘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멸하라.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거기에 아이들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하친하지 마, 친하게 지내지 마, 그렇게 명령하시죠. 우리가 이러한 명령을 받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 없이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구약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안 하면 죄악이고 그 죄악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 구약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평화의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나라와 타협하고 손잡고 같이 잘 지내고 그렇게 되어지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주변 나라가 타협했던 나라가 같이 화친을 맺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올무가 되어지고 덫이 되어지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무엇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모형.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말씀대로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다 죽여버려요? 아예 담을 쌓고 우리끼리 살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방인과 일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지만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나라들,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지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주변 나라들과 교류하지 마라.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참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빗대어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변질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몰라 하면서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면서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고, 그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이방 아내를 내어보내고 그 자녀들까지도 다 내어보내고, 자녀까지 내보내는 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보다가 어머니가 늘 가까이에서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라나면서도 늘 가까이에서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도 다 내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공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내보내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에스라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장해서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해마소서. 이 개혁의 일을 앞장서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도울 테니까 힘써 이 개혁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지금 에스라 앞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자녀까지도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맹세했는데, 여기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까지 다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그 악습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손자였던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그런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사장들까지도 이방인들과 교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정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오리라.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선포합니다. 에스라에게는 행정의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일 뿐더러 왕으로부터 행정적인 권력까지도 위임을 받았었는데 공포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3일 안에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으면 재산 다 뺏어버리고 쫓아내버리겠다. 우리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여기 9월 20일이라고 했어요. 양력으로는 12월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한겨울이고 그리고 우기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에스라가 이 같은 날짜를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날짜를 언급합니다. 겨울이고 우기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밖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명을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었다 했습니다. 에스라가 모이지 않으면 전부 다 재산 뺏어버리고 쫓아낸다 라는 그 행정적인 압력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비로 인해서 추워서 떠는 것도 함께 두 가지 두려움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래서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더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에스라가 모인 무리에게 말합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죄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희들 죄를 자복하고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에스라의 명을 따라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이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하니 우리가 지금 밖에 서 있는 것이 심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범죄했고 이것이 하루 이틀에 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방백들을 세우고 이제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그 기한에 장로들과 재판장에게 함께 오게 하고 각 성의 재판장과 장로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서 그 일을 반대합니다. 그 의견 내놓은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삭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함께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특별히 여기 언급을 합니다. 16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제라. 자, 몇몇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이제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10월 초하루에 시작해서 정월 초하루까지 이제 조사하는 그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상황을 살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한 내용을 이제 18절부터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순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렇게 쭉 계속해서 명단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보면 레위 사람 중에는, 24절에서 노래하는 자 중에는 모두 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기록을 하고 43절까지 쭉 계속해서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조사를 했고 이제 그 여인과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의 무리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족들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고 여호수아도 그 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어요? 다 못 쫓아냈어요? 다 못 쫓아냈었던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의 말대로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느헤미야 13장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것은 느헤미야 때의 일인데 지금 에스라 후에 느헤미야 때에도 역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자 솔로몬이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 왕국이 강성해지니까 그 왕의 딸들을 바치면서 우리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우리 결혼 동맹을 맺읍시다 해서 수많은 후궁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주변의 이방 왕들의 딸이 후궁으로 바쳐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 때문에 솔로몬에게 결국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계속 보니까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냐. 아까 언급했던 대제사장의 손자였던 사람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역시 주변의 이방인의 족장의 사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일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결혼을 할 때에 과부와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혼한 여인, 기생, 이방 여인과는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가 더 특별하게 거룩을 유지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과부나 이혼한 여인, 기생,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마저도 대제사장의 손자도 이렇게 이방인과 혼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에스라 때에 개혁이 일어나는데 에스라가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깨닫도록 했을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방 여인과 자녀들까지도 내어 쫓는 개혁을 일으켰어요. 자, 그 전에 그 후에도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 제가 전쟁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잘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사랑을 베푸는 것 같고 선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올바로 수호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가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정말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그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성과를 드리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것을 알면 우리 안에서 아는 것을 제가 지정의로 설명했죠. 머리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두들기고 영향을 주어서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의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것이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결과만 행하는 것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구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고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풀어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배운 바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해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삶이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